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고 또 그로 인한 유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쭉 나열합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고 절망 중에 이들이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올바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신앙의 그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 고백은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좀 해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라고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삶 속에서 그 고백들이 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누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너무 그분은 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고백, 이 선언, 이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참으로 위로와 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높은 보좌에 다 근엄하게 앉으셔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무섭고 그리고 아주 부리부리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누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정말 무한한 사랑의 예수님, 끊임없는 사랑의 예수님, 죄인들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되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내가 믿을 때 그렇게 우리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고 내 믿음이 자라고 싶고 나의 신앙의 인격이 커나고 싶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충만함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꾸 극한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거룩해야 돼. 좀 더 참아야 돼. 좀 더 인도해야 돼. 자꾸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자꾸 자기를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주님 닮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내가 알 때, 그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랑하려 할 때에 그렇게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스스로가 설명하고 스스로를 향해 정죄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리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예, 유사한 사랑은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연인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렴풋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못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사랑 중에서 그 사랑이 이기심을 동반한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이 아닌 집착의 관계 속에서 엮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말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집착과 그 사람을 자꾸 억압하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 보니까 우리들이 그 사랑 속에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사랑은요, 사랑을 하는 그 상대가 목적이에요. 그가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그가 행복해할 수 있으면 자기는 그냥 된 거예요. 그러나 집착은요, 이기심이 동반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이 중요한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그 상대방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다 입히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내 만족이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이기심에서 부르던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가 중요하지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자꾸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분의 영광, 자신의 만족,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리시거나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입니다. 오리지널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를 많이 생각합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특별하게 좀 바르지 못한 것 같고 온전하지 못한 것 같고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신앙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그 사랑을 받겠다. 그럼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을 앞에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는 나를 이기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속성이 철저하게 이타적인 겁니다.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에 철저하게 그 사랑의 속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 뺏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박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짓궂든지 포악하든지 완고하든지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냉엄한 분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보면 하나같이 괴팍합니다. 이해 못할 일들을 합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내가 너에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코리덴 분여사라고 우리가 많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하는 분입니다. 독일 나치의 치하에서 자기 아빠와 자기 언니를 나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살아남았던 그 수용소에서 그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독일 마을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어느 누구 한 명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바로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앗아간 간수의 얼굴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그가 쓴 글을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토록 자주 용서를 설교했던 내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가만히 있었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일까? 나는 기도드렸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내 손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없이 기도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 어떤 흐름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에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다.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그에 대한 순종이면 족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의 글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아니할 그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묻는 것은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냥 용서해라. 용서하는 힘은 내가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고리된 범여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리된 문여사는 그 일을 통해서 어땠겠습니까? 그 간수를 향한 미움의 덩어리가 사라졌겠죠. 그를 막고 있던 미움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모든 미움과 모든 담들이 사라지고 그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그 사랑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전도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 사람이 되어 그의 남은 생애를 그 놀라운 사랑을 증가하는 일에 그가 헌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일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같이 그 동기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긍휼이 근본 동기가 돼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모든 역사들이 사랑과 긍휼이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예. 당장의 원수를 오늘 사랑하기 어려울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저는 자신부터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다리가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